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0번째 시간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았지만 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이제 그는 가이사의 재판정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권은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됐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변명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변명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외였죠. 그는 이 기회조차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도하는 기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 같은 변명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용한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간증이었어요. 테스티모니, 그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 사역을 할 때도 이 선교를 갖다가 이제 쭉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을 하면서 짜져 있는 이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아하, 정말로 예수 맛이, 그죠? 이 예수 맛이 그러거든요. 예수 마씨는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예수 마씨께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단 말이죠. 자, 특히 사도 바울은 어떤 간증을 집중적으로 했는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간증을 합니다. 미국 푸버 신학교의 세계적인, 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김세윤 교수님, 저도 교수님 밑에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상과 사역 속에는 다메섹 사건이 있다. 다메섹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 그러잖아요. 가는 중에 광명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단다. 부활하신 주님의 또렷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개혁자 존 캘빈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 이 간증이 사실은 이제 26장에 나오는 이 간증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잖아요. 한 번은 8장, 9장, 그죠? 실제로 예수님 만난 사건,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복되고 또 한 번 반복되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간증을 통해서 그를 만나주신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사도 바울을 향한 이 메시지를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더 뜨겁게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바울의 전 존재를 압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바울의 전 존재를 압도했다.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의 상태는 가히 십자가와 교회의 대적자였어요.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박해할 당시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네요. 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지금 회심하기 전 사울이죠, 그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에 대한 분노로 완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심지어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외국 성에까지 쫓아가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가 변화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할 당시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가니까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대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이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에 쓰인 단어가 리마이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갖다가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갖다가,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뭐 아람어도 섞여 있고 그렇게 돼 있지만 이 70인역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갖다가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인의 학자들이 목욕 재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 그러거든요. 이 70인역에 보면 이 단어가 구약에 한 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됐는가 제가 전에 한번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시편 80편 13절에서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야생 수태지를 언급할 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사울은 포도원에 침입한 야생 수태지라는 거예요. 소위 그는 야생 수태지와 같이 교회에 뛰어들어서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완전히 짓밟고 있던 사울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종교개혁자 켈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심 이전 사울은 사납고 잔인한 짐승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처럼 잔인한 늑대가 양으로 변한 것에서 뿐 아니라 그가 목자의 품성을 지니게 된 것에서도 나타난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떤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을 했길래 그의 인생 전체가 뒤집어졌는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막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 그죠? 막 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어떤 조명처럼 스파트라이트가 이렇게 비춘 게 아니라 얼마나 광명한 빛이 비추었는지 그들 일행들 전체를 둘러 진칠 정도로 완전히 둘러 비추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13절에 보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네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게 뭘 암시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해가 분명히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해보다 훨씬 더 광명한 또 다른 빛이 있었는데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추인 거죠. 그 순간 그는 그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아 땅에, 그죠, 떨어져서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중반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울이 자기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제자를 핍박하는 것,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핍박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사울은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죠. 지금까지 제자들이 증거하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구나. 지금 사울이 만난 분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과 당신의 이 교회를 핍박하던 잔혹한 핍박자를 당신의 사랑의 팔로 끌어안으신 거죠. 영광의 빛이 둘러 비쳤다는 것은 사랑의 팔로 끌어안으신 사건을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호의적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죠? 제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호의로 안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핍박하고, 그죠? 야생 수태지와 같이 미친 듯이 그렇게 뛰어다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끌어 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소위 자기 의로 가득해서, 그죠? 이 자기 의로 얼마나 또 총명했나요? 자기의 지혜, 자기 의, 자기 능력을 동원해서 예수님도 정죄하고 주의 종들도 정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짓밟고 교회도 정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한 빛이 그를 둘러 진치고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의가 완전히 무너진 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철저히 주도 면밀하게, 이 사람은 총명해서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수려한 언어를 동원해서 얼마나 수려한 자기의 이 지혜를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상에 질질 끌려가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그러야 했던 것처럼, 그죠? 끌려가잖아요. 주도자가 피주도자가 된 순간입니다. 능동태의 인생에서 철저히 수동태의 인생으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힘과 지혜대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의 정체성과 사울의 가던 방향성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면 삶이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의 사상과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제가 열등감과 치욕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내 삶을 이렇게 유지하기에도 급급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신세를 탓하고, 그죠? 교회를 탓하고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고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오직 철저히 수동태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삶으로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순교하기 얼마 전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가 난 강과 같이 넘치고 넘쳤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고, 그죠? 사역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총, 나같이 못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사실 하나를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갈수록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고 유연함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자기 진리 아래 서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정죄하고 이것만이 옳은 것이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에도 너무 먼 당신처럼 얼마나 날카로워지고, 그죠? 여러분, 그런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 감격이 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내면에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신앙생활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율법주의화 되는 거예요.
판단이 나를 서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그죠? 분노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약간 종교적인 괴물 비슷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유연해지고 더 포용력이 넓어지고 더 눈물이 많아지고, 그죠? 더 성령 충만해지고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도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가히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참 비루하기 짝이 없었던 인생인데 변화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소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더 더해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쳤구나.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생각할 때 골백 번도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바울을 변화시켰고 이 은혜의 힘으로 그는 온 생애를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강권적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끌어안으십니다. 또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끌어안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그 신실하신, 정말 날마다, 그죠? 신실하게 나에게 반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의 생애를 매우 유심히 관찰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세요. 우린 종종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저 우연히 이렇게 돼가지고 저러쿵 이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연히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종 내 인생에 간섭은 해주셨지, 하지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이끌린 바 되었지.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의 인생을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섬세하게 관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동원하셔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허용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목적은 뭐냐면, 물론 이런 경우는 예외예요. 유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건 정말 비참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든 신앙생활 적달하든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걸 신학적으로 유기라 그러거든요. 정말 비참한 상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의 택한 당신의 자녀는 다듬어 가세요.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우리의 말과 언행과 어떤 상황이 닥쳐지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인생의 시즌들을 관찰을 하면서 인도를 하시죠. 그 목적은 하나예요. 훈련이에요. 왜 훈련시키시는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그 풍성한 축복들을 흘려보낼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신실한 은혜의 역사는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했죠.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사랑의 손길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몰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몰아가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몰아가셨어요. 자, 어디 나옵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우리 하나님, 이것도 저는 정말 은혜로워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여러분에게 히브리 말로 이르면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우리에게는 한국말로.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중요해요. 가시체를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 표현이 중요해요. 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스러운 일이다. 제가 이전에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님은 사울이 알아먹기 쉽게, 당시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러니까 당시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 헬라 문학에 굉장히 정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알아먹기 좋게 한 가지 속담을 인용을 하세요. 당시 헬라 철학 가운데 행행하던 그 속담이 뭔가, 소위 사울은 팔팔하고 고집센 황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는 어떻습니까? 막 고집이 세고 하면 자기 멋대로 가서 좌충우돌 들이받고, 그죠? 막 힘이 세가지고 사람이 끌지 못하고 지 멋대로, 이런 게 황소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시 돋친 채찍을 들고 그 성난 황소,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길들이시는 농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 돋친 채찍은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회심 사건, 사도행전 8장 9장에 나오는 이 회심 사건 이전에 계속해서 사울을 그의 은혜의 막대기를 드셔서 찌르고 쑤시면서 그를 집요하게 추적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몰랐죠.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계속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왜 나를 쿡쿡 쑤시지? 어떤 존재가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지? 자, 그 예수님의 집요한 역사라 그럴까요? 막 계속 쑤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발길질을 하면서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그죠? 저항해 온 것이 사울에게는 매우 힘든 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지금까지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는지까지 그것까지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인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요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뒤흔드시는 거예요. 계속 쿡쿡 찌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계속해서 뒷발질하며 도망쳤던 이 가시 돋친 채찍, 그죠? 이 막대기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라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부인할 수 없이 계속 밀려오는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제가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갖다가 메시아라 그러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석학인데, 내가 볼 때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한다? 콧방귀를 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가 제 자신을 갖다가 뭐 갑자기 메시아라 그러고 뭐 이러면은 처음에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이런 소문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눈먼 자가 눈을 떴대.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대. 야야야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기도하고 나눠줬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대.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데 그 바다가 잠잠게 되는 일도 일어났대. 나아가서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가 얼마나 총명했습니까? 그 대단했던 가말리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교했을 때 이 인간이 쏟아내는 가르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오한 진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명석했던 바울은 직관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결정적으로 명확하게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들의 증언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었죠. 예수는 메시아시구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이구나. 계속해서, 그죠? 이 사람은 이랬을 거예요. 밤에도 생각도 하고 자신의 그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대체 뭐죠? 예수가 메시아라니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밤에도 잠도 자지 못하고, 그죠? 막 온몸에 땀이,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부인하고 외면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총체적인 사실들이
그의 내면 가운데 계속 파도처럼 콕콕 찌르고 그를 뒤흔들었던 거죠.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그가 고수해 왔던 유대주의적인 이 확신을 뒤흔들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맞아요, 스데반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에게 단순히 소문이 아니었죠. 바울은 그가 재판받고 처형당하는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주동자였잖아요. 그 현장에서 바울이 뭘 봤습니까? 그는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던 것을 또렷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스데반 설교할 때 이것에 대해서 묘사를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동시에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 보인 그 용기라고 하는 것, 도무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스데반이 의회 앞에서 행했던 설교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서리 집사님들, 신임 직분자들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그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읽어봐라. 이것은 구약의 언약 신학적으로 구약 전체를 총괄하는 엄청난 설교이다. 기억하시죠? 꼭 읽어보라고 했던 거. 예, 이것은 사람의 어떠한 지혜, 사람의 언변, 사람의 논리를 뛰어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죽기 직전 자신을 처형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 스데반의 기도를 직접 들었던 거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제가 이 묘사 드렸죠. 예수님이 그죠, 이 아들이 순교를 하면서 자기에게 올라오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예? 그 장면을 본다라고 말하는 스데반의 말을 귀로 직접 들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스데반의 수많은 증거들을 억누를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스데반이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이들은 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나는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수도 없이 율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었다. 그죠? 이 내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이 갈급함을 억누를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을 아닐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진리가 아닐까? 고개를 저어보고 또 저어봤지만 제자들에게서 보여주신 이 능력의 실체에 대해서 부인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내면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졌죠. 지금까지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던 이 유대주의, 그죠? 이것과 상충해서 더 큰 진리가 자기의 삶에 막 밀려오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심한 박해로 교회와 제자들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은혜의 가시채, 그죠? 이 채찍을 들고 사도 바울을 꾹꾹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격렬하게 그 은혜의 채찍질에 뒷발질을 하면서 그 가시채를 부인하고 또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끝없는 가시채의 역사를 느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바울이 도대체 이 그치지 않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치지 않는 가시체의 역사를 느끼면서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절규한 것입니다. 그때 들린 이 한마디가 청년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인해 왔던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한 것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한 것과 동일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왜 나 같은 핍박자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같이 흉악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그 은혜의 역사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더럽고 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추격하시는 거예요. 후에 이 엄청난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이 엄청난 증거를 하잖아요. 우리 또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의 강권 앞에 그의 전 존재와 그의 전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지금까지. 내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여러분을 계속 채찍질하시고 쿡쿡 찌르고 계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옳다라고 여기는 바로 이 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만 주장할 것이고 이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웠던 그 한 가지 영역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종교적인 영역도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 의를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이죠. 더 이상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추격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이제는 굴복하길 원합니다. 내 자기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 인생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부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유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섬세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가시돋친 채찍을 가지고 사울의 마음을 계속 찌르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은 빛과 소리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는 은혜가 됐잖아요. 후에 사도는 그가 일평생 생명을 던져 사역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같이 읽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를 다녀와서 또 이 간증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구체적인 좀 간증이나 나눔은 이번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정말 이번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도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느끼는 장이 되었습니다. 몇 개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북인도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은혜가 되죠. 여기 요 마을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는데 한 50몇 명 모였는데 3분 빼놓고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이었어요. 전부 다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네,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우리 지체들과 또 처음 예수님 믿은 분들이 기쁨으로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이죠. 네, 또 다음. 네, 또 이 장면도 또 전도를 마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선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의 장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땅의 영혼들이 변화됨과 동시에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장이에요. 특히 이번 선교 중에 만난 이 어린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사진 말고 예, 다음 사진. 예, 이 아이를 제가 참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자스풀이라고 하는 딸인데 나이가 11세입니다. 제 딸과 동갑인데 이 그녀가 지니고 있는, 이 아이가 지니고 있는 고통의 깊이가 다른 거죠. 팀의 이 복음 순서를,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순서를 하거든요. 그 모든 순서를 마치고 모인 회중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됐는데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안수를 하자마자 땅에 쓰러졌어요. 이게 축사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이렇게 땅에 쓰러지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을 가지고 갑자기 막 뒤집어져서 발버둥을 치다가 자신의 몸을 이렇게 굽힌 다음에 막 두 손을 불끈 쥐고는 땅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치는 게 아니라 막 사정없이 땅을 내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대체 무슨 고통이 있길래.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 아이의 영적 상태가 의심이 돼가지고 현지 사역자에게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아이는 가정에서 심한 어떤 학대를 당한 것 같은데 이게 맞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의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아내와 이 아이들을 갖다가 막 밤마다 구타를 하고, 그죠? 아내도 이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분노를 쏟아내고, 아이들이 정상일 리가 있겠습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삐뚤게 그렇게 살아가고, 밤만 되면은 온 집이 지옥으로 바뀌어가지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기도해주고는 좀 평안을 얻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고 떠나려고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밟혀가지고 이 아이도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냥 머리에 툭툭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해주고 가려고 뚝뚝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냥 뭐 지나갔죠. 근데 이 아이에게 딱 마지막으로 손을 얹는데 손을 얹자마자 또 아이가 쓰러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막 눈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갖다가 부둥켜 안으니까 자기 몸을 또 이렇게 뒤집더니 땅이 꺼져라, 이 두 손이 부서져라, 막 원통함으로 막 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뭘 향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이 북인도 땅에 수많은 유린대에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 마귀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무슨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냐면 이 아이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온 세상 전체에서 이 아버지도 할 수 없고 어머니도 아무도 해주지 않는 이 마을 전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구나. 온 세상 전체에서 나 혼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깊이 안아줬지.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 가족은 나를 학대하고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라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의 귀를 갖다가 제 심장에다가 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근데 제가 끌어안는 순간에 제 입에서부터 또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절규가 터져 나오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오 갓 이랬어요. 이 억누르지 못한 감정이 막 터져 나오면서 오 하나님 오 갓 막 그랬습니다. 제 두 뺨에서도 막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이 아이의 눈에서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 팀원들도 거기 김성준 목사님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다 펑펑 울었어요. 다 울면서
견딜 수 없는 막 아픔과 긍휼이 느껴져서 펑펑펑 울었습니다. 한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고는 마지막으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단다. 계속해서 이 가정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렴. 한국에 가서도 내가 널 절대 잊지 않고 널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 다음번에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하고 축복해.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잊지 않으려고 우리 팀 멤버에게 급하게 사진 하나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제가 나중에 이 아이의 사진의 모습을 보니까 그 전에 기도받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행복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죠? 예, 두 얼굴에서 미소가 찬찬하게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단순히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장인 것이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전하는 가운데 동시에 내게 역사하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장인 거예요. 내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인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죠. 그죠? 그냥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그죠? 무릎을 꿇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집불통 같은 우리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새 봄날이 찾아왔네요. 이 아름다운 봄날에 다른 어떤 것을 찾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십시오.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의 자리에 굴복하십시오. 이제 행축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기쁨과 감격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전도에 통참하십시오. 이제 직분을 새롭게 맡을 분들은 그죠? 이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는 자리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은혜에 감격하면서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 직분을 섬기십시오. 이번 한 주 또 숙제도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교회 모임하면서 가정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꼭 나누세요. 나를 만나주신, 그죠? 나의 이 은혜의 추격 가운데 나를 깊이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땅 끝까지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애타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이제는 내 사랑 앞에 반응하지 않겠니? 이제는 나의 사랑의 역사 앞에 회개하고 나를 붙들지 않겠니? 이제는 내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동참하지 않겠니? 이 시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핍박자 사울을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 반응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제가 주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